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어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신분 제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5,000년 역사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지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합니다. 조선시대를 예를 들면요, 조선시대 4가지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그리고 중인, 그리고 상인, 그리고 천민. 그런데 이 천민에 7천민이었어요. 그 7천민 중에서도 제일 천대받는 사람이 누구냐?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도축업자들입니다. 짐승을 잡는 도축업자들인데, 자, 그때는 이 백정을 가장 천하게 여겨서 엄청난 차별과 핍박을 주었습니다. 이름도 짓지 못하게 하고요. 호적에 이렇게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대가 바뀝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신분 제도가 철폐가 되고요. 특별히 이 백정 중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백정 출신으로 천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 운동가예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이 박가라고 부르는 박성춘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이 박성춘 이분은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호적이 없으니까 출생 연도를 모릅니다. 아마 1860년대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서울 종로에서 백정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백정은요, 이름을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박가, 박씨 이렇게 그냥 불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천대받으면서 이래도 보수도 못 받고요. 이 백정들은 상투를, 결혼해도 상투를 들지 못하고 갓을 쓰지 못해요. 도포도 입지 못하고 호적에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박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은 내가 백정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시대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백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박가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서양에서 선교사님이 와서 학교를 열었는데 백정도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백정은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하면 안 되고요, 걸음도 못 걷습니다. 일반 사람 지나가면 백정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일반 사람 지나가고 가야 돼요. 근데 백정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 충격적인 내용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 학교는요, 미국에서 건너온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이 백정들을 위해서 최초의 학교를 세운 겁니다. 우리 무어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저분입니다. 천민들의 친구, 백정의 전도 개척자, 바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가의 아들이 이 사무엘 무어가 만든 그 학교, 거기에 이제 다니게 됐는데, 자, 어느 날 이 박가가 콜레라에 걸리게 돼요. 근데 주기적으로 콜레라가 돌아서 이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박가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죽게 됐는데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그 당시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병원, 바로 광해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고종의 주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병원을 세우고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서양 최초의 의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분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 자, 그런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이제 백정이 하나 죽어간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왕진 가방을 들고 왕진을 온 겁니다. 백정의 집에는요, 일반 평민들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지나가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두 번, 여러 번 들어가서 정말 정성껏 돌보아서 이 박가를 살려냅니다. 이 박가는요, 충격받습니다. 아니,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가 이 백정의 집에까지 와서 한두 번도 아니고 나를 와서 임금을 치료하는 손으로 백정을 만졌다, 치료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보고는요,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이 박성춘, 봄을 맞이하면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성스러운 태양이 되라라는 뜻으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정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에게. 그리고는 이제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백정인 사람이 교회에 처음 온 거예요. 선교사님은 받아들였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성도가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는 일반 성도들 양반 앉게 하고 저 맨 뒷자리에 백정 자리를 따로 둬가지고 거기에서 이 박성춘이가 예배드리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지요.
그때 무어 선교사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분들 다 떠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양반 백정 차별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하지요. 그리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백정과 같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분리 개척에 나가버립니다. 교회가 두 개가 쪼개졌지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세웠던 이 백정이 다니는 교회를 모함합니다. 저 교회는 백정 다니는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서 성도가 점점점 처음에는 떨어졌는데요. 나중에 이 무어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알고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모이게 돼요. 떨어져 나갔던 교회는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이 교회 다시 승동교회라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박가는 나중에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뒤에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야, 복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이 없구나라고 그가 생각하고는요. 그때부터 이제 인권 운동가가 되어서 계속해서 상소문을 보내고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관리들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백정들을 찾아다니면서 인권 운동을 하게 돼요. 이 역량을 통해서 결국에요. 가보개혁이라고 이걸 통해서 조선시대 드디어 500년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신분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법으로는 신분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 백정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은요, 계속해서 다니면서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제 백정들도 상투도 트고 갓도 쓰고 도포도 입고 그리고 이제 호적도 올리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에요. 1898년 10월 28일 종로 종각에서요,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만민공동회가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기조연설,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요, 이 백정 박성춘을 세웁니다. 그래서 양반들과 고위 관리들이 뒤에 앉아 있는데 박성춘이 나서서 최초로 기조연설을 하면서요, 새나라 대안에는 더 이상 이제 신분으로 차별받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박성춘은요, 1911년 12월에 그가 다니는 바로 승동교회의 장로님으로 피택이 됩니다. 그가 백정 최초로 세례를 받은 지 21년 만에 그 교회에서 백정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백정 최초로 장로님이 되세요. 그 교회 장로님 중에요, 흥선대원군의 친척으로 왕손이었던 이재형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백정 출신의 장로님과 그리고 왕족 출신의 장로님이 같은 자리에 오른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백정을 백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이 있었지요. 이 박성춘은요, 이 아들을 정말 사랑굿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아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탁을 하지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 서양 의사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부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 박서양을 데려다가 아들처럼 정말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의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게 이제 졸업 사진이에요. 의대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거기에 1기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1호 의사가 됩니다. 자, 박서양이라는 아들이. 그리고 난 뒤에요,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의대 대학 교수.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 핍박이 강해지는 시절에요, 그 박서양이 중국 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병원을 세우고요, 학교도 세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는요, 독립
그 의사들 그리고 독립군들이 다치잖아요. 전쟁하다가. 그러면 이 박서영 이 의사가 다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그가 편안한 그런 고국의 생활을 버리고요. 저 이국 땅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가장 헌신했던 의사, 그러면 이 박서영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이분들이 100년 전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서 이 땅이 어떤 세상이 되었어요? 평등한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요. 백정이라고 요즘 여러분 도축업자들을 여러분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요. 100년 전처럼 조선시대처럼 신분차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차별이 없을까요? 신분의 차별은 없는데요. 빈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돈 많은 세상, 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하고요. 돈 많이 쓰지 않는 사람하고 주차하는 구역이 달라요. 여러분 뭐 소형 승용차나 여러분 트럭 가지고 호텔 한번 가보세요. 입구에서 대우가 다릅니다. 외제차를 타고 오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값싼 차를 타고 오면 대우가 달라요. 오늘날에는 어떤 차별이 있냐면 돈이 많냐, 돈이 적냐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한 명 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자기는 절대 교회는 안 가겠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은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전도되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자기 주일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중직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나를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차별이 없는 시대 같지만 몇몇 교회에서는요. 자리도 뭐 장로님석, 그다음 목사님 자리 이렇게 자리도 차별하고요. 또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차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새신자석 외에는요. 좌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여러분 개인 물품을 놔두면서 본인 자리가 만들어질까 싶어서 그것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물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요. 누구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여러분 특별 대우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공평하게 앉고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를 보면 헌금 많이 한다고 돈 많다고 여러분 특별 대우한다거나 아니면 직분을 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차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냐?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너희는 뭐요? 예수 믿지 않는 거야. 너 예수 똑바로 믿지 않는 거야. 예수님과 너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요. 의도적으로 형제들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들아 말 쓸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는 뭐예요? 형제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상에서 공평하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성도는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믿음 가운데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요,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여러분 요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차별하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요즘 신분은 없지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교회를 먼저 왔거나 나중에 왔거나 직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건 아무 상관이 안 되고 모두 예수 안에서 뭡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지 않고 죄 짓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에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별을 하면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라는 게 뭐예요? 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먼저 왔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나와 다르다고, 아니면 힘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 무시하고 차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벌 주겠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들 보면 차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돈 좀 있고 또 뭔가 좀 세상에 잘 나가고 그러면 대우하는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일어났느냐?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자, 회당에 이제 올라오면 새신자 둘이가 온 겁니다. 한 사람 보니까 딱 봐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딱 봐도 좋은 외제차 타고 그리고 명품 옷을 입고 딱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진히 대우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딱 눈으로 봐도 가난한 사람, 나이도 많고 가난하고 그리고 남루한 사람이 왔어요. 이래 생각되는 겁니다. 아니 뭐 얻으러 왔나? 아니 뭐 또 도와달라 하나? 라고 하면서 뭐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을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뭘 가졌느냐? 이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되냐?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가졌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냐, 정량을 따라서 헌금 얼마나 많이 하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할까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VIP 대우합니다. 백화점에 가도요, 여러분 매출 높은 사람들,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고요, 여러분 자동차 되는 데도 다르고요, 쇼핑도 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극진히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좀 뭐 힘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우합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타락입니다. 이게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여기서 무슨 그 우상 숭배한다고 이게 타락이 아니라 그건요 뭐 당연한 거지만 교회가 돈 많은 사람 왔다고, 힘 있는 사람 왔다고 여러분 대우해주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왔다고 여러분 차별하는 것, 이게 교회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만약 누군가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교회에 좀 힘 있는 사람, 좀 직분 있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뭐 가까이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좀 다가가려고 하고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 그리고 뭐 돈 없는 사람, 이런 분들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고요, 매일 와서 교회 와서 봉사 헌신하고, 여러분 이분이 뭐 직분을 가지고 이분이 교회 오래 섬겼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요즘은요 나와 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 이게 뭐예요? 이거 차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바라보는 데입니다. 교회는 돈 버는 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인정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영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은 영혼이 더 많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 사람 영혼 하나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이분도 영혼은 똑같아요. 이 두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껍데기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직분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보다 늦게 왔다고, 직분이 없다고, 아니면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우리가 여러분 무시하고,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나대냐 그러고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다 누구예요? 다 존중해 줘야 되고, 다 여러분 섬겨야 되고, 다 사랑의 대상이고요. 영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해 보인다고 우리가 여러분 왕따시켜버리고 여러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모든 영혼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 주에 있는 모든 분들을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섬기시며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여러분 그런 나라 만드시는, 거기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